마태복음 강해 오늘 100번째입니다. 100번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갈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죽음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등장하는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죽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때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다수이죠. 이처럼 예수님 죽음에서 한마디로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갈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따라 죽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는, 이미 죽은 예수님 시신 옆에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다가 예수 따라서 나도 죽을까봐 이제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 앞에서 좀 더 넓게 본다면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사람의 정체성은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 원치 않지만 어쨌든 고난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특별히 인생이 뭔지,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는, 쉽게 말해서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오면 인생 무상이구나, 이걸 주로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보면 내 옆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옛말에 정승집에 대감집에 개가 죽어도 문상을 간다 했습니다. 그 정성 앞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정성이 죽고 나면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세상의 풍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을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옆에는 이 사람도 있고 내 옆에는 저 사람도 있고 나는 평소에 이런 관계도 맺고 저런 관계도 맺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고달프고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막상 고난이 오면 내 옆에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위에서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동력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위에서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위에서 사람을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필요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또 고백이, 고난이 오면, 고난을 잘 겪고 나면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은 그 정체가 진상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의 제목처럼 죽은 예수 곁의 사람들, 예수의 시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여인들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은 이 여인들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예수님 죽은 곁에 누가 있냐면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출신 마리아. 막달라라는 그 지역의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이 당시에는 벌써 우리가 마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 사실은 바라바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은 예수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옛날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이제 음력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나사렛. 예. 뭐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송동의 누구다, 양덕의 누구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조폭들이 이제 그 주로 별명할 때 뭐 그렇게 하긴 한데, 예, 어쨌든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A, B, C 이렇게 뒤를 달아붙이지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그 서쪽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요.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창녀였을 거다라고 보고요. 또 지난 주일에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7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그야말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녀의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최후까지 곁에 있었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까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신앙이라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더 나아가 죽은 예수님을 슬퍼하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1절입니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61절,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죽은 예수라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 곁에 머물고자 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그의 고난에 동참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그와 함께 부활에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과 그 섬김의 십자가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니 우리도 예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 이 시신 곁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이제 아레마다 사람 요셉인데요. 57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레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한 부자, 이 소유가 많아요. 부자가 왔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58절 읽어주십시오.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아멘. 이 사람은 요셉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서쪽으로 한 30km, 그게 이제 아레마다라는 그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그 출신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람을 조금 더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앞에 화면 보십시다. 23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 잘난 사람이에요. 부자였고요, 공회의 의원이고요, 또 의롭기도 한 사람이고요.
51절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를 죽이기로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했는데 그때 찬성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유대 사람 고을 아레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공의의 의원입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난 반대일세. 난 동의할 수 없소.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빌라도 앞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고요. 불의와 맞섰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당돌이 그쵸. 예수를 누가 죽이라 했습니까? 누가 죽음을 판결했습니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럴 만한 건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 옆에 있다가는 나도 따라 죽을까봐 도망간 처지에 예수의 정말 그 제자들은 도망간 처지에 그때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그 마가복음에 당돌하게라고 나오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미 공회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리고 오늘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을 진리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뭔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아레마다 사람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언제 주님 곁에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의 묘실에 장사하였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이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곁에 죽은 예수 곁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람들은 숨어 있는데 찾기를 바라지 않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쭉 있다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딱 이 대목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는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주님을 따라 죽을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예수 따라다니다가는 따라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을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도 너희가 나를 붙잡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길을 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더랬습니다. 평화와 관계의 회복을 용서를 다시 또 이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기용하시고 들어 써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리고 그 건세 복음의 건세를 주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또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의 죽음 앞에서 사실은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일단 제껴놓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 위하여, 주를 위하여 늘 그렇게 외친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작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오르되 우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은 베드로가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한 거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 베드로가 여짜고 이르되 보소서, 여기도 베드로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고백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마이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또 뭐 교회를 위하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를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해봐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위하여 이런 사람은 은근히 그러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싹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난 주일에도 좀 그런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겨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고 또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신앙은 점점 병들고 있고요, 변질되어 간다.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병드는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두 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첫째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것이요, 사실은 주를 통해서 결국 나를 위하여,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통해서 제자들은요,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거죠. 누가 크냐, 막 인사청 다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면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도 하고, 그게 이들의 진심이었고요,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실패한 것 같아서 이제 딱 거기까지 주를 따르다가 끝까지 주를 따르지 않고요, 주를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왜요? 자기 계획과 주를 위하여 인생 걸었는데, 사실은 주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인생 걸었는데 다르니까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혹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험에 들 소지가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 뭐 내 없이는 뭔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망하는 것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내 없이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 들면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주를 버린 이유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지 않았어요. 주를 따르는데 마음이, 예수님하고 마음이 달라요. 복잡한 마음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을 경계하는 출발점 같은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착각은 본인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길 물 쏘고 날아도,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르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복잡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무음할 수 없고요, 무결할 수 없고요, 무음할 수 없고요, 완전히 순수하기 어렵습니다.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말에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참 순수하지 않다고, 저 사람 참 강교하다고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 식구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총선이 가까운데 진짜 꼴불견이 뭡니까? 내로남불. 이런 말을 막 정당의 대변인들이 막 얘기해요. 나는 너무 그 말, 이게 정말 안 좋은 말이잖아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죠? 불륜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 이런 비속어 같은 말을 어떻게 막 대통령실에서도,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대변인이 막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아마도 이번 총선은 누가 더 내로남불인가,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 막 적당히 재짓고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또한 주를 위해서가 사실은 주를 통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가 되지 않도록, 그걸 교묘히 잘 감추는 기술만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0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판에 같이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제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어서 결정적일 때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다면, 그런 그런 제자들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자들이 막 그리 놀랍지 않잖아요. 이해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 옆에 끝까지 있는 사람,
시체 내놔라고 내 장사 진행했다고. 이 말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같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요거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에서 설교를 30분 안 넘기려고 애를 쓰는데 넘어가더라고요. 시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순수해서라기보다는 다 죄인인데요, 그죠? 그러나 단순해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막 복잡하면요, 그 사람 아직 그 대상을 그거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단순히 쉽게 말해서 많이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 옥합을 부었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머리 위에 옥합 정도가 아니라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쏟아 부었고 발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다니아의 마리아만 죄 용서받았습니까? 다 죄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그 죄 용서받은 것이 정말 자신에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지금도 그 사건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죄사함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는 문둥이촌입니다. 그 문둥이촌에 나병 환자촌에 가난한 여인이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죽은 오빠를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또 부활의 자리에까지도 같이 갑니다. 왜요? 많이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막 선언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 막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전히 그냥 주님을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그냥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많이 사랑받으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간보고 재고 적당히 체면치레로 인색함으로 이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여튼 바람이 부나 비가 부르나 성실하긴 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손을 딱 긋는 분들을 봅니다. 심지어 그것이 무슨 신앙의 지조인 양, 신념인 양,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안타까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 죽음 앞에서 신앙은 두 갈래에 있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사랑하신 주님이지만 내 생명은, 내 소중한 그 무엇은 안 되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초청합니다. 생명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사랑하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전히 많이 용서받으시고 많이 사랑받으시고 그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말이죠, 주님 사랑하면, 정말 주님 사랑하면 정말 감사이고 영광이죠. 예배도 찬양도 섬김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충성도 헌신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또 때로 고생하고 고난해도 영광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 공회에서 욕먹고 매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서 기뻐하면서 나왔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당 건축과 더불어서 힘든 일이 많죠. 염려가 참 많고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고 고난인데 왜요?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인생 고달픈 건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은혜인지, 예수님 때문에, 주의 교회 때문에 고생도 하고 고난도 하고 막 좀 불안도 하고 감사인 거죠. 감사인 거죠.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도시에 있을 땐 노다지 맨날 교회 차만 지겹게 운행했습니다. 나는 교육자인가 운전기사인가. 사실 지금도 이 예배 드리고 오면서 제가 차 끌고 와서 사람들 태우고 또 말씀 전하고 갈 때는 또 차 태우고 갑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노다지 운전만 했어요. 교회 봉고차 15인승 오토도 안 해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이트클럽 홍보하는 차들이, 그 마티즈 그 경차가 한 10대 정도가 쫙 퍼레이드에 가는 거예요. 무슨 나이트 이래가지고 막 바람 풍선 위에 막 달고 가는 거예요. 10대가 쫙 퍼레이드 가는 거예요. 그날도 교회 봉고차를 운전해 가는데 차가 딱 막혀 있는데 불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차를 운전하지 않고 지금 이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는 게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다. 원망까지는 아니고 불평할 게 아니다 이거. 주님 은혜 아니면 어쩌면 내가 저 차 몰고 있을 텐데 지금 이 교회 차 태우고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 태우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또 얼마 못 가고 또 불평도 했지만 하여튼 사실 않습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많이 사랑받고 여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좀 단순해지면서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할 수만 있다면 생명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시는, 향유 옥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시간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